여러분들 혹시 샌프란시스코 가보셨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는 밀레니엄 타월이라는 그런 멋진 빌딩이 있다 그럽니다. 2009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정말 화려한 재질을 사용하고 2012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10번째 손꼽히는 가장 좋은 주거 환경으로 이렇게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완공 후에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됩니다. 건물이 매년 3인치씩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기초가 부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3인치씩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이미 24인치가 기울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울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건물에 입주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no thank you. 저는 불안해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화려해도 어느 순간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불안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유리벽으로 다 쌓여 있지만 그 기초가 부실하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은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기초가 돈 같은 흙이나 성공 같은 모래라면 그 인생은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기울어지고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리고 기울어진다고 느낀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인테리어를 바꾸고 레노베이션 할지라도 그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가장 근본 가운데 내려가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인생은 결국 기울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 되십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이 쌓아지고 건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반듯해야 건물 전체가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르게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에는 특별하게도 건축가의 이름이 적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합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40년 되었던, 40년 동안 걷지도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했던 남자가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남자는 태어난 후 40년 동안 아무런 소망도 가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삶에 그 이름에 내 삶을 맡기는 순간 그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운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 정도로 여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버려진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한 것입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이고요.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겼다라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유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긴 이유들이 예수님께서 참된 모퉁이 돌 되심을 우리에게 반증해 줍니다. 이제 이유들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증명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기초가 됩니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안식을 누리는 거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고 7일째 되시는 날 안식하시며 자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기뻐하시며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노동을 마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한테 안식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또 안식일은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세상의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39가지의 구체적인, 그날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앉고 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일을 하게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시며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한번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침받게 된 그 광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38년간 누워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준 그 후에 그 사람의 마음은, 심경은 어땠겠습니까? 평생 나는 고쳐질 수 없고 해결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생각으로 살았던 이 사람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걷고 뛰며, 오늘 본문에 고침을 받은 그 사람처럼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참된 안식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을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안식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율법 어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전한 성취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일어나고 말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신앙의 기초가, 말씀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우리도 자칫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처럼 율법의 본질이 아는 말씀의 틀, 말씀의 형식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말씀의 껍데기인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여기 얼마나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보다 불안하거나 죄책감이 들어서 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나보다 헌신하지 않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판단하거나 우월감이 혹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모습과,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집이나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가운데 큰 차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보다, 감격보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원함보다 내가 무언가를 과제를 끝내는 듯한, 숙제를 하는 듯한 그런 피로감이 큽니까? 만약에 이 5가지 질문 가운데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고 교회 전통과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복음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더 큰 짐을 지워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해 주시죠.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을 채찍하며 주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은 그것을 때로는 유대인들과 같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짊어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진 그 사랑의 무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그 사랑을 알아야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께 어떤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내 삶을 드리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예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 앞에 예배에 나온다면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모든 짐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짐, 지금도 내가 짊어지는 짐, 내가 앞으로도 짊어지고 갈 짐, 내가 짊어야 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짐이 놓여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또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면서 내 힘으로 너무 열심히 내 힘으로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을 주께 맡기셔야 돼요. 비즈니스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맡기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실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분주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만을 더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성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메시아가 올 때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할 것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시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깨달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버림받으시고 버리신 돌 같이 되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16장은 그들의 출생의 비밀, 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너무 태생부터 천했기 때문에 들에 버림을 받은 버림을 말합니다.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고 물로 씻거나 천으로 닦아준 사람도 없다. 들에 버려져서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피투성이처럼 세상에 버려져 화처럼 죽어가지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리라.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피투성이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세상에 버려진 영적 고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도 찾아줄 수도 없는 무기력하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찾아오셔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이런 피투성이 같은 존재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도움 받을 곳도 없고,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의지할 곳도 없고, 정말 피투성이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죽어가는 나의 모습, 그것이 나의 현 주소는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죽지 않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줘서 피투성이 상태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살려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자신의 조카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조카가 이렇게 낙상을 해서 어디서 떨어져서 뇌를 다치게 됐는데 거의 병원에서는 소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권사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제 구역사역자 모임 끝나고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정말 피투성이 같은 아무런 병원도 포기한 그 아들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신 게 뭐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조카를 통해 그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세상에 내버려두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피투성이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가만둘지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내신다는 표현보다 버리신다라는 표현이 맞죠. 하나님 우리를, 버림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버리시고, 아낌없이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정은 미리 결정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입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doption이라는 번역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들에 버려져 피투성이 같이 죽어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결정하셔서 우리를 입양하시기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아무런 소망,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태초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하시길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버리시기를, 세상에 버리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버려진 돌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이 모퉁이 돌이 모든 건물들의 그 돌들을, 벽돌들을 이어주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자녀된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며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혼자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원래
흙덩어리, 피투성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버려진 것이 살아가는 자들을,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나의 나라가 잘 되고 나의 가정이 달려고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을 바랬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벌어진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아들을 버리셔서 버려진 자들을, 고아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버려진 돌이 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니까 하나님을 모욕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고 분명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은 아무리 의로울지라도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한 생명과 가치를 지니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값을 치르는 그 무한한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인류의 죄를 덮고도 은혜를 베풀 만한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순교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하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셔서 모든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인간이 아니면 인간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모퉁이들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원래 피투성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내 열심히 노력이 지금도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초로 삼지 않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기초 삼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이 흔들리고 나중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개척교회 사모님이셨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피투성이 같은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 너는 피투성이라. 그래서 사모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피투성이가 아니에요. 나는 회복됐어요. 나는 완전해요.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 너는 피투성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너를 덮고 너를 살리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피투성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가망도 소망도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 나는 피투성이가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요.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그 보혈로 우리를 덮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피투성이라고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피투성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오직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나의 나됨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투성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구원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버리셔서 버려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덮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피투성이라고, 만약에 내가 오늘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 우리는 피투성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모퉁이 돌로 삼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가 주님의 보혈로 덮음을 받고 오직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는, 그 은혜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 고아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